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이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고 남왕국은 우시야 왕이 통치할 때를 배경으로 한다. 우리가 남왕국, 북왕국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북왕국 여로보암 2세 그리고 남왕국 우시야 때는 이때가 가장 전성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보면 외부에서 공격을 당한다든지 또 본인들이 다른 나라를 공격한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여로보암 2세 우시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모든 나라들이 그때가 여로보암 2세 우시야 때 가장 잘 살았던 아주 넉넉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참 아주 뭐라 그럴까요? 모순된 일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남왕국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말씀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가 일반적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고 안전한 삶을 살게 하시면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떠났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곳곳마다 신전들이 있고요.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아주 평범한 사람 아모스를 불러요. 아모스는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드고아에서 뽕나무 키우면서 짐승 키우던 농부입니다. 농부. 그런 농부를 하나님께서 급하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실 때는요, 아무나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신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급하실 때는 아무나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모스는 농부라니까요. 드고아에서 뽕나무 키우고 짐승 키우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아모스를 들어서 그들에게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계속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심한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11절. 우리 11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씨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다고요. 지금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고 평안하고 너무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을 딱 놓기를 경고를 하는 거죠. 얼마 있으면 이제 너희들이 영적 기근의 때를 만날 거다. 영적 기근의 때. 물을 마시지 못해서 기갈이 아니고 음식을 먹지 못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영혼의 기근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육이 있는데 육신적인 것, 혼적인 것하고는 만족이 안 돼요. 절대 만족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보세요. 이 지구촌을 보면 GNP, GDP, 국민 1인당 국민 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훨씬 높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GNP가 35,000불.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세계 10위였거든요. 근데 지금 랭킹 6위입니다. 35,000불이면 굉장히 일본을 앞서가요, 지금요. 그런데 전 세계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교통사고 제일 많은 나라, 자살 제일 많이 하는 나라
대한민국.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살기 좋은 시대입니까? 예? 꼬맹이들도 휴대폰 다 갖고 있어요. 예? 애들이 뭐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삽니까?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너는 행복하니? 아니요. 단번에 하는 소리가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너 왜 행복하지 않아? 너 엄마가 아버지가 그렇게 잘 살고 잘 먹지 않아?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아? 물어보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뭘 반증해 주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육체적인 것으로 만족한다고 만족이 안 돼요. 진짜 만족은 어디 있느냐? 영적인 만족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우리가 영적인 만족이 안 되면요, 계속 자살해야 돼요. 우울증에 걸리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위 하는 게 많아요. 자살률 1위, 우울증 1위 막 이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먹고 살기 좋은데 영적으로는 피폐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마음들이 허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허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 그렇게 잘 먹고 잘 산다고 말씀 무시하지? 나 떠났지? 조금만 있어봐. 너희가 먹고 마시는 거로 만족하지 못한 그때가 온다.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 심각한가? 12절.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왔냐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피곤하리라. 가라요 피곤하리라.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다 갈증을 느껴요. 무슨 갈증이죠? 영혼의 갈증. 사람은요, 우리가 먹는 거가 시원찮고 입는 거 시원찮고 사는 거 시원찮아도요, 영적인 만족이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진짜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국민일보를 통해서 본 겁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30%가 점사를 본대요. 점사. 점을 보는 사람들은 허전해서 그러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우리 다문화 복음 방송에 영상 올리다가 보면 가끔 그런 게 떠요. 그게 보니까 라이브로 점사를 하더라고요. 그게 다 젊은 사람들. 그 점을 봐주는 사람이 연세 드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20대, 30대. 근데 거기 들려요. 라이브니까. 물어봐요. 점 봐주는 사람이. 누구님. 문제가 뭐죠? 예. 제가 지금 남자친구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애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또 어떤 남자애가 또 점을 물어봤어요. 문제가 뭐죠? 제가 지금 여자친구하고 연애를 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저를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허전한 거예요.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한 거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뭔가를 물어보는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참된 만족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와야 돼요. 말씀 안으로 와야 돼요. 믿음 안으로 와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것이 자체가 우리 자신을 허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그날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날이? 영적인 기근의 그날이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무시하면 성경 해석을 얼토당토하게 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북은 여로보암 2세, 남은 오시야. 이분들이 통치할 때는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넉넉한 때였어요. 넉넉한 때. 모든 것이 다 넘치는, 오늘날처럼 흥청망청 큰 먹고 마시는 그런 시대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날이 온다. 그날이 뭐냐? 그것을 거두는 날이 온다. 이게. 거두는 날.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아침에 출근을 하고 아이들을 바라보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이런 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한 걸 기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평범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전이 돼가지고 18층부터 걸어 내려와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수도가 딱 끊겨서 물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합니까? 물이 안 나와가지고 2, 3일 동안 수돗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씻을 수가 없어요. 빨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세상이 새카맣게 보여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뭐죠? 간밤에 시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인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거를 자꾸 기대하는데 특별한 거 기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평범한 게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일상의 은혜다. 일상의 은혜. 일상의 은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탐욕을 품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일매일 똑같은 양의 만나를 주셨어요. 똑같은 양의. 근데 이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정력도 떨어지고 힘도 없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일상의 은혜를 만족하지 못하는. 만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시면요, 200만 명이 다 굶어줘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일상에 내려주시는 은혜를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날이 온다. 뭐 한다? 그거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일상적으로 내려오셨던 그 모든 일상의 은혜를 다 거둬버리신다. 거두시는 그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얘기를 제가 늘 하잖아요. 우리가 더 잘해야 돼요. 언제?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사람이 괜히 이상해져가지고 하나님 멀리하고 말씀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어느 날 걷어버리시면요,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버립니다. 네. 여러분 다 걸어서 오셨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가 걸어서 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차가 뭐든 그게 뭘 이렇게 중요합니까? 집이 몇 평이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옷을 뭘 입었는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음식을 뭘 먹었는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리 그런 것이 있어도 내가 두 발로 걷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가를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거두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괜히 교만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거 걷어버리면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모아놨던 거 한순간에 다 날아가요. 우리가 모아놓은 거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20억을 저축했어요. 그런데 은행이 파산돼 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은행은 파산되는 일이 없다고요? 은행 파산됩니다. 대기업도 파산되는데 은행이 왜 파산이 안 됩니까? 우리는
그래 더 잘해야 돼요. 언제 더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겸손하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걸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의 은혜를 주실 때 겸손하게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얼른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으로 갑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275면 신명기 8장 11절 14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 거기까지만 모든 것이 넉넉할 때 내 마음이 원해서 교만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요 풍성할 때 더 잘합니다. 더 긴장하고. 그런데 조금 덜 성숙한 사람들은 뭐가 된 줄 생각하고 뭐가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뭐가 된 줄 알고 그러다가 하나님 거두어 버리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다 그분의 손에 달렸는데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취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취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게 살아간다.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잘해야 돼요.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더 잘합시다. 진짜로 하세요. 더 잘하세요. 속으로. 나는 잘하고 있는데 장로님이나 잘하세요. 나부터 잘해. 나부터. 진짜예요. 평생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더 잘해. 저는 가끔 이렇게 보면요. 조금 위태한 분들을 가끔 봐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말은 안 하죠. 그러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성령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목사가 설교를 해도 이렇게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듣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듣게 하실 때 잘 듣고 여러분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찾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세요. 그런데 되지 못하고 다 된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있는 것까지도 거두어 버리시면 우리는 나중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가야 됩니다. 그나마 깨닫고 오니까 다행이지만 그러기 전에 잘하자 이거예요.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뭘 말씀하느냐? 이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여호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이게요 뭐를 의미하냐면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가 되면 이제 복음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여기 아니더라도 뭐 CTS, CBS 어디 다 들어가면 C채널 CGN CGN은 아닌가? CGN은 쇼핑 채널이다 참. 거기는 아니고 어쨌든 뭐 이렇게 들어가면 유튜브 뭐 들어가면 얼마든지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거기 쑥물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얼마나 방송을 해대는지 아세요? 신학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거 다 마십니다. 금을 다 마시는 거예요. 그냥 쑥물 다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건지도 몰라. 그 사람들이 이단인지도 몰라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어요. 네. 홍수에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홍수가 나면 물이 뭐 철철철철 넘칩니다. 그런데 마실 물은 없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때가 와요. 정말 복음을 듣기가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네. 정말 생명의 복음, 진리를 제대로 듣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온다고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승을 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존이 아니라 자기 귀에 맞는 것을 골라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기 스승.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한번 보자고요. 디모데후서 4장. 자기 스승을 둡니다. 그래서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는 잘못된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 345면 1절부터 시작. 하나님 앞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오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조철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그렇죠. 네.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쑥물이 창궐합니다. 쑥물이. 사람들이 자기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구한다. 진리에서 귀를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단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동네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이단이 뿌려놓은 그 쑥물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기근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근의 때가. 동네마다 이단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동네마다 사입이 이단이 없는 데가 없다고요. 여러분의 그 명단을 어쩌면 다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린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영성을 쌓아야 돼요. 기도 안 하고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기도의 영성을. 하루가 지나도 30분도 기도 안 해요. 30분이 뭐예요? 하루가 가도 10분도 기도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지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요, 절반 이상, 절반도 더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요, 식기도도 안 합니다. 식기도도. 그래서 아니 내가 당신 집장관 하는데 왜 식기도도 안 하고 밥 먹으라 했더니 아이 창피해서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식당에서 기도하고 밥 먹는 게 창피하대요. 사실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 못 이깁니다. 식기도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기도의 영성을 쌓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기도의 영성을 쌓지 않으면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기근의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못 이겨나갑니다. 이론 갖고 안 됩니다. 머리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해야 돼요. 야, 여러분, 우리 하루에 기도 30분 하고 말씀 30분 읽고 섬김 30분 합시다. 그리고 자기는 10분도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nothing,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자꾸 바쁘게 만들어요. 네? 우리의 시간을 자꾸 빼앗아갑니다. 무슨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자꾸 빼앗아가. 바쁘게 만들어. 사람 만나고 밥 먹으러 가고 막 이런 일. 아니, 사람 만나고 밥 먹는 게 죄는 아니에요. 밥도 드셔야죠. 건강해야 되죠. 사람도 만나야 되죠. 근데 그런 일에 우리가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고 기도하는 일에는 시간을
10분도, 단 10분도 안 들여요. 그리고 하루를 마감해요. 예.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려고 그렇게 기도에 잠을 자고 있습니까?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취해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겉으로는 멀쩡한데 가끔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럴 때는 안 아프다가 아프고 그래요. 어떤 때는 그래서 진통제를 먹어요. 근데 먹으면 졸려요. 정신없이 졸립니다. 예? 자는데 전화가 오는데도 여기다가 스마트폰을 차고 자거든요. 중요한 전화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나중에 보면 2통화, 3통화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전화인데 못 받은 거예요. 왜 그렇죠? 진통제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 약에.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마귀가 우리들에게 마약, 영적인 진통제를, 영적인 마약을 먹이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하려고 다 영적인 잠에 취하게 만든. 지금 기도할 때인데 기도 안 하고 영적인 잠에, 영적인 마약에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영성을 키워요. 말씀의 영성.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나가는 것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결국은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교단이고 어디고 그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는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입니다. 말씀 떠나면 우리는 영역을 잃어요. 우리가 영역을 어디서 얻어요? 기도원에서. 기도원도 1년에 한두 번 가는 거지. 매번 기도원 가면 그거 병듭니다. 어떤 분들은 문제만 있으면 기도원 가요? 저는 그거 절대 건강하지 않다고 봐요. 진짜 영역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에네르기아라고 하는 것이요. 에네르기아. 그 살았다, 운동력, 에네르기아라고 하는 헬라 말은요. 힘이요, 힘, 능력인데 이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어떤 힘이 가해질 때 거기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파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은 진짜 좋은 거 갖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목사님보다 더 좋은 성경 갖고 다녀요. 근데 그거 아무리 갖고 다녀야 소용없어요. 읽어야죠. 성경을 묵상을 해야죠, 묵상을. 아멘. 성경 다 들어보세요. 성경이 능력입니다. 왜 안 들죠? 다 접어가지고, 다 끝났으니까 이제 다 접어가지고, 이 성경이 능력입니다. 아멘.